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라는 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잘못된 가르침 에 대한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재림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고하기 위해 재림의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한때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년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중에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자살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이 재림과 관련해서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으로나 말이나 편지로 유혹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영으로 유혹했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한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말은 뭘 의미하냐면 소문이에요. 야야 이런 소문이 있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신대. 이런 소문들. 사람들의 말이나 소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받았던 편지로 유혹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성경을 받고 누구나 편지를 자유롭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어떤 특정 교회에 보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 편지를 함께 읽어봐요. 이것들을 무슨 편지라고 부르냐면 회람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돌아서 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다라고 가짜 편지를 가지고 재림에 대해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나 체험으로나 소문으로나 이런 조작된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들로부터 뭐였던 거예요? 유혹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제 아까 얘기했던 시한부 종말론처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 13만 3천으로. 따라서 그 수 안에 들려면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정도 버리고 정말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게 하고 재물도 뭐 바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가르침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너무 크죠. 열심히 공부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다. 곧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너가 미래 걱정하지 말고 종교적인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 공동체 생활도 하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유혹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재림에 대한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이런 유혹에 빠질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잘못된 유혹이 많고 이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는 뭐냐면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드니까 재림이 가까우니까 힘들게 노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산속에 들어와서 기다리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진리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쉬운 길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유혹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왜 빠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유혹에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깨어서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배우든지 공인된 곳에서 배워야 돼. 자칫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자칫해서 잘못된 사설로 분명한 교단이나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게 좋아 보여도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 이상한 곳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하자고 불러놓고 좀 배우다 보면 오 대단해, 오 알 것 같아, 놀라워 이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엉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공인된 교회에서 인정한 그런 모임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도 이런 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유혹에 빠집니까? 혹시라도 쉬운 길을 가려는 그런 유혹과 경향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자전거 운동선수로 한때 최고의 사이클 선수로 불렸던 분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고환암에 걸렸는데 암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암을 극복하고 전 세계적인 프랑스에 열리는 뚜르뜨 프랑스에서 7번이나 우승을 하면 전설적인 불굴의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약물을 복용했던 거예요. 도핑을 한 거죠.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 도핑 검사에서 자기는 약물 안 먹었다 얘기했는데 도핑 검사에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가 쌓았던 모든 업적이 사라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을 극복할 정도로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의 약물의 유혹, 좀 더 쉽게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져서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에 그렇게 쉽게 쉬운 길로 가서는 우리의 참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거짓된 유혹에 우리가 많이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유혹에 혹시라도 빠져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고 둘째, 왜 이런 거짓된 유혹에 특별히 재림에 대한 거짓된 유혹이 빠지느냐? 어쩌면 우리가 쉬운 길로 가려는 그런 생각들, 욕심들 때문은 아닌지 우리 안엔 그런 마음들이 없는지 여러분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를 배우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로 쉽게 살려는 그런 마음들 없는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힘들지만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놀려져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이 진리의 길을 가기로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늘 언제든지 잘못된 유혹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정말 바른 길로 정말 공인된 길로 정말 인정된 길로 정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유혹에 빠졌던 이유는 쉬운 길로 가려는 그런 마음들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정말 진리는 외롭고 힘든 길임을 기억하고 정말 진리를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경고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가르침이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서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은 진리의 길은 쉽지만을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리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쉬운 길로 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